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단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의 가운데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들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찬양의 기쁨으로 주여 아버지 기도의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수도록 좀 도와주시고 정말 그림을 트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밤 귀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분과 이렇게 인사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비도 오는데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 모든 피로를 다 물리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주시는 위로하심과 회복과 그리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늘 호수처럼 아무 일 없이 평탄하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는 늘 정해진 항로로 평탄하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험난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돌풍을 만나 당황하고 낙심하며 때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죠.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인생의 쓴맛이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풍랑의 위기가 어쩌면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이지요. 날이 저물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모두들 배를 몰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거세지고
물이 들이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크게 당황합니다. 저도 언젠가 해남 바닷가에 살 때 그 밤에 바닷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명 파도가 뒤집힌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깜깜한데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역시 깜깜한 그 밤에 큰 파도가 덮쳐올 때 그 두려움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해보지 못한 돌발 상황이요. 그래서 더욱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당황한 것은 지금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어나자 이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타고 가시는 배에도 비바람이 들이치고 오금이 저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탄탄대로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이 시련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삶에도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겠죠. 오늘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갈릴리 바다의 폭이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편까지 가는 데는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리키시니라 너무너무 피곤해서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은 곧 배의 후미, 선미를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배의 제일 높은 곳이니 아직은 물이 차지 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잠을 잘 때 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은 잠깐 눈을 붙이거나 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정말 편안한 자세로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풍랑 속에서도 아주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 평화로운 모습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대조를 이룹니다. 어떻게 그 난리통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배가 심하게 뒤틀릴 텐데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깬 게 아니라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자 그들은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잖아요. 오늘 제자들 역시 거의 이성을 잃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잠을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잘 수 있었던 것은 피곤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관심해서도 아니면 천성으로 성격이 너무 태평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그 배는 반드시 바다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요,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요동치 않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거센 풍랑에,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배에 자기를 내맡기고 평온히 잠을 자는 모습에서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있고 똑같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예수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 역시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틈을 틈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는데 이까짓 게 뭐가 문제겠느냐.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말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고 사느냐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리 북새통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혹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찬양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조금만 찬양을 잘했다라면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 불러드리기도 하고, 제목은 파도여 잠잠하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저는 사실 배를 많이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조장님께서는 배를 타보셨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파도에서 정말 찬송하는 게 쉬울까요? 죽음의 파도가 일렁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이 찬양처럼 내 인생 가운데 비바람 몰아칠 때 내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 때, 한마디로 휘파람 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풀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불리합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
인생의 폭풍과 우리의 삶을 덮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질문 앞에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는 성도님들, 정말 그 질문에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어떤 권사님께서 삶으로 저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단호한 고백이어야 저는 그냥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은 그 권사님의 삶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은혜겠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저에게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께 오늘 설교할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내 상황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든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가 중요하진 않겠죠. 내 몸이 어떠냐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은 건강하나 나에게 주님이 없는 것이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십니까? 라는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에게서 진정한 믿음은 풍랑에다가 그리고 작은 배에다가 자기를 온전히 내맡김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쿨쿨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자기를 내맡기지 못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바람과 파도와 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믿고, 오늘 상황을 본다라면 그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보다 이 파도가 자신을 더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믿음이란 바꿔 얘기한다라면 내 삶에서 주님이 크게 보이느냐, 어떤 것이 크게 보이느냐가 내가 가장 믿고 있는 대상입니다. 내가 주님을 크게 보인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크게 보인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것들 자꾸만 커 보인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사람들이 더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 연주를 잡고 스펙을 쌓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을 더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주님을 한편으로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해하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었다라면 주님께만 올인했겠죠. 주님께 모든 걸 걸었겠죠. 주님과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은 사람의 삶이겠죠. 주님께서 계시니 주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도 죽고 주님께서 사시면 우리도 살겠다.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대로 하다가 끝내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너희를 삼킬 듯 넘신대는 검푸른 파도를 보지 말고 지금 네 옆에 서 있는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첫 설교했던, 첫 주일 설교했던 마치 홍해 바다 앞에서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흔들어 깨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너희는 보기만 해라라고 흔들어 깨우지 않았습니까? 홍해 파도도 보지 말고 뒤에 애국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라고 흔들어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꾸짖음이 사자우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을 후벼팝니다. 송곳처럼 찌릅니다. 제자들은 그간 주님의 능력을 숱하게 목격해왔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큰 권능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쉽게 두려움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생기지도 않을 두려움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내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주님보다 더 많이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그것들이 더 내 삶에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끝내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우리 주님보다 더 믿고 신뢰해버리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말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아, 주님이 이거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게 믿는다고 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다른 데로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에게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속초에서 2년 4개월을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살던 속초의 설악산에 그 유명한 흔들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저는 그 설악산에 올라가서 흔들 바위를 보고 정말 이 큰 바위가 흔들릴까? 엄청 큰 바위거든요. 정말 흔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마른 제가 그 큰 바위를 흔들었습니다. 이러다 굴러떨어지는 거 아닐까?
밑에 있는 사람 다치는 거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정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바위가 제 연약한 힘에도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그 흔들바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흔들바위 위에서 살아가는 삶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 흔들리기를 수차례,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이 믿음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믿음이 초월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이 믿음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솔직해지면 우리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사건에 더 집중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겠죠. 그들은 어부지 않았습니까? 이런 풍랑 정도 안 만나본다고 하면 이상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지금 당장 그들을 덮치듯 덤벼드는 파도보다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며 잠잠히 할 수는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비바람 몰아칠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인생이라도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삶이 꽉 막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싶으나 곧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너무 정당화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때로는 삶에 지쳐 후들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오롯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는 오늘 이 밤 풍랑 가운데서도 공물에서 잠을 주무시며 풍랑에다가 배에다가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살다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온 지 2주가 채 안 돼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봉투에 써서 주셔도 좋고, 아니면 기도 카드를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한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함께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카드를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정말 잊지 않고 매일 새벽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셨을 때 함께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그 기회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회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